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던 생명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범한 인물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죠. 처음부터 바로 주님을 알기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사건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점점.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이 베드로, 밤새도록 이상하게 그날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건져지지 못할 때 얼마나 허무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동은 토는데 허무한 아침을 맞이하며 그물을 걷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아니, 난 빨리 마감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할 일 있으니까 조금만 배를 띄워달라고. 배를 띄워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 바다 그 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다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일 겁니다. 자, 자기는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듣자니 목수인데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밤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리고 이 밝아지면 이 고기들이 이 깊은 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환경을 봤어도 불가능한 일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장모 열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입장에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내가 지금 상황이나 사건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기 수없이 그물을 다 던져봤다고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근거도 없지만은 내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그물을 던지겠다.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자기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같이 바다를 잘 모르고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은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라는 건 뭡니까? 예외라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예외라는 게 많지만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가 그만큼 잡혀졌으면 고기에게로 쫓아가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주님은 내 마음도 내 삶도 아신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충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나를 따라오느라. 거기에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의 첫 번째 과정을 여러분은 거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 그럴 때에 순종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던 것, 제자됨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영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은 베드로는 인격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들이 받은 훈련은 복종, 자제심, 겸손, 동정심, 용기, 사랑의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훈련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비유적 인생의 마지막에 썼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제자로까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그 훈련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훈련은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베드로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것도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듯 할 때에도 건져주시고 중보해 주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바다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리고 건져달라고 할 때 건져준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더 큰 중요한 것은 그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자기, 그래서 인생의 완전히 실패자와 패배자가 되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지난 날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어떻게 있나요? 어느새 해결되어 있어. 저절로 됐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해결되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됐을까요, 여러분? 글쎄, 굳이 저절로 된 것을, 우연히 된 것을 의미부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베푸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붙드심,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많이 자랍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그때 우리 마음이 깊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멀리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세요? 그렇지, 나도 저보다 더한 죄인이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 많은 사람 은혜가 없다면, 물질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에게 있어서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물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풍요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였다, 베드로가 그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로 하여금 이
자기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서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식은 여러분의 전공 분야입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바로 이 생활하는 이 지식입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 중에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 그리고 그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 제사장, 내 허물과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시는 그분, 그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를 정말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주님이야말로 참된 선지자. 내 인생 속에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야 될 길, 걸어야 될 길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기보다 정말 출중한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집도 부자였어요. 자랑할 거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지식 앞에 다른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성공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보다 뭡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이 어려울 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한 힘이 되고, 이 힘들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이 지식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자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소중한 지식인 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그 지식에서 자기는 자라났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 보면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은 이런 것도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사실들이, 그 지식이 자기를 자신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에 마음과 삶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주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이 모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주님은 이미 주님의 장중에 있어.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은, 이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 근데 그 주님은 선하셔.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죽일 만큼 선하신 분이야. 이 사실들을 내가 다시 붙들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찾아오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는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벗어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이겨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인생의 갈팡질팡한 그 상황 속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나를 제자로 만든 것은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가는 그 훈련,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 꼭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많은 지식 중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그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부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베드로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번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통곡의 의미는 뭡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나의 실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결국 고기 잡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날도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걷고 있는데 웬 분이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바로 이 장면은 무슨 기억의 데자뷰라고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주님을 따랐던 그 기억으로 이 기억나게 하지 않을까요? 그때 자기가 그물을 던졌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 결국 나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여 사건을 이 연상케 하는 물고기와 고기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헤롯궁의 잔치보다도 광야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 광야, 바로 거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외로움이 없었고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3번이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이 중요한 부탁을 했을 때가 베드로의 일생상 가장 처절하고 연약하고 비참할 때입니다. 실패한 사람, 배신자에게 찾아가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배신하고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동료들에 의해서도 버림받은 나 더 이상 소용없다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탁했던 것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뼛속에 새겨지는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부탁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귀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그는 소중한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증언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기 아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을 억지로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신 것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내가 숨을 거두고 자기의 사형 자리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요청했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부탁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찬양팀 마커스에서 활동하는 소진영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꿈과 같이 자기가 이 사역을 하고 청춘에 참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25대던 어느 날 갑자기 한계를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평범한 병인 줄 알았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혈액암이죠. 치료를 하던 중에 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형제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투병 후에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본성, 엄마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약을 끊고 그 안에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기다렸지만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1년이 끝났어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점에 딸을 임신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귀에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백혈병 걸렸을 때보다도 더 큰 충격과 아픔이 너무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니, 그런 어떤 장애가 됐다니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젖을 먹일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글을 하나 적었어요. 찬송을 하나 지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제자 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가진 것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씩 따라가는 바로 그 제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들 결코 그냥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